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22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태클. 하나님의 태클 아시죠? 태클. 하나님의 태클입니다.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이제 바로가 유아 살해 계획을 세우죠. 그걸 이제 하나님 어떻게 막으셨는지 그걸 함께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바로가 위협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폭동을 일으키거나 반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뭐 독재자가 가지는 그런 생각이겠죠. 그래서 이제 인종 청소, 우리가 지노사이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종 청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이 민족을 적정한 수준으로 하여튼 뭐 없애거나 적정한 수준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했을 테니까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생각을 했겠죠. 겉으로 드러난 거는 이제 그 뭐 인fanticide라 그러죠. 우리가 유아 살해였는데 실제로는 민족 멸절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남성 위주였으니까 안드로센트릭 컬처잖아요. 남성 위주의 어떤 문화니까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이해를 하세요. 아들이 태어나는 것만 막으면 이제 그 히브리 민족이 절로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가 아마 계획을 세웠던 걸 보입니다. 이게 뭐 굉장히 악한 거죠. 지난 세기에도 민족주의가 발흥하면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걸 볼 수 있고요. 뭐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이 그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자들에 의해서 학살당한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이런 종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이집트에서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악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태클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십브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에게 계획의 실행을 맡겼는데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을 이제 그 경외했죠. 그래서 남자 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계획이 무너진 거죠. 여러분 바로의 계획을 무너뜨린 두 명의 여자 산파는 누구였겠습니까? 그 70인역을 보면요. 이제 70인역이 뭔지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70인역과 이제 그 라틴어 역본인 그 벌게이트, 불가타는 두 사람이 애굽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70인역은 이제 십브라를 모세의 아내였던 아내 이름인 십보라와 같은 이름으로 이걸 이제 트랜슬리터레이트 음력을 하죠.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십브라가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범애굽계 혈통을 가진 사람으로 왜냐하면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범애굽계의 혈통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요세푸스 있죠. 조세퍼스. 요세푸스도 또 이런 사실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혈통이 범애굽계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거죠.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를 이제 그 하갈이죠. 해갈 영어로는 해갈이라 그러죠. 얼마 전에 우리 제가 일하는 곳에 새로 온 그 채플린 한 분의 last name이 해갈이에요. 해갈. 그래서 하갈이에요. 독특하죠. 어쨌든 뭐 하갈에게서 우리가 발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혹시나 뭐 애굽 계열이었다고 해도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10개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하고 마음이 뒤집혀서 히브리인을 따라서 출애굽한 그런 그 애굽 사람이 꽤 있었어요. 혹은 다른 민족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뭐 혈통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두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면 22절을 해석하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한 부분이 쉽게 해결이 됩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이어사브 파로 르콜 암모. 그러니까 암모, 그러니까 his people, 그의 백성. 이거 이제 그의 백성이 누구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인종 청소의 총대를 맨 바로의 참모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히브리 백성을 말하는지 히브리 백성이면서 이 바로의 편을 든 사람을
말하는 건지 참 그 이해하는데 조금 그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시브라와 부하가 혈통적으로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뭐 그럼 이거 그 나의 백성, 모든 백성, 그의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 사람 내지는 뭐 자기를 돕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렇게 보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의 모든 백성을 애굽 부하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두 사람을 히브리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굉장히 강력해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15절을 보면 이 사람 둘을 히브리 산파라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예. 라 무얄르도트 하 이브리트, 그러니까 하 이브리트,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죠. 히브리 무얄르도트는 뭐 산파고, 이브리트는 히브리 사람들 이브리트.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이브리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보죠. 그래서 학자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원이 애굽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셈어,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속해 있는 셈어에 가깝다고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그 애굽을 다스린 지도자 계급은 사실 애굽 본토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항상 외부인이 들어와서 애굽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주전 17세기경에 힉소스라고 하는 셈족들이 애굽을 지배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후에도 출애굽 때까지 세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애굽에 분명히 살았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면 뭐 그게 뭐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22절에 나오는 그의 모든 백성들은 그야말로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히브리 백성이나 히브리 혈통을 가진 그런 참모들. 그러니까 뭐 바로의 부하들 가운데 히브리 이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물론 이제 뭐 그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바로가 말했으니까 그게 좀 약간 찜찜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바로가 이제 그의 모든 백성이라고 불렀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잖아요. 야, 나 이거 가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다 내가 없애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비밀을 아무한테나 발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만한 자기 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백성, 우리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모든 백성이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 쓰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생각하는 바, 철학적인 구심점이나 정체성이 분명한 집단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암모가 히브리 산파들을 가리킨다고 보면 이 사람들은 정체성 면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다 됐다,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바로가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충성했다라고 믿은 거예요. 충성했던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 산파를, 비록 히브리 혈통이지만 자기 자신의 애굽 부하들과 동일시했다면, 같은 시각으로 판단하고 같은 시각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가 좀 복잡했나요? 제 아내가 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좀 복잡하다고 뭐라 그러는데 뭐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자, 해석적으로 이제 좀 복잡한 얘기, 필요한 설명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의 주도권은 이제 본문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있는데요. 뭐 백성의 정체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분명한 건 그들이 나중에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기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는 바로가 이 나쁜 일을 계획해 가지고 실행에 옮겼지만 하나님이 태클을 걸으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데 있어요. 바로가 뭐 무진 애를 썼지만 종래는 이를 그르쳤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시브라와 부하의 기원은 뭐 그렇게 제가 볼 때 설명은 했지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이 망가진 것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뭐 오리진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뿐이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단히 경외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의 행정적인 주인은 바로였습니다. 행정적인 실권자가 내린 명령을 어기면 그들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산파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압박감 속에서도 바로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위기 속에서 혹은 여러 가지 상황이 주는 어려움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신앙적인 결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가 그들의 형식적인 주인이었지만 인생을 통틀어서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쪽을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이들이 결정했던 상황에 비교하면 오늘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일은 뭐 어떨까요? 그렇게 이것보다 더 무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눈앞에서 힘자랑을 하는 세상의 존재는 진짜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이 우선입니다. 존 맥아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슬레이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노예, 슬레이브여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슬레이브는 당연히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슬레이브죠. 근데 이제 가끔 우리가 주인이 되고 오히려 주님이 슬레이브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면 히브리 산파가 걸은 길이 우리에게서 멀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산파는 엄청난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의 행동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어떤 딜도 하자고 시도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행동의 동기였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집안이 번성하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이런 바로의 뜻이 뭡니까? 파라오라 그러죠, 영어로. 히브리어는 파로라 그러고요. 애굽 말로 큰 집, great house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이 곧 나라 전체이거나 혹은 궁궐이란 뜻입니다. 독재자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자기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 바로들이 그렇죠. 역대 바로들이 자기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되면서 바로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하죠. 자기 무덤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짓기 위해서 백성을 부역하는 데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로가, 이런 파워가 있는 바로가 그들에게 야, 너에게 큰 집을 줄게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바로가 주는 집이 생긴다는 것은 애굽에서 편안한 삶과 부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걸 마다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번성하는 복을 주신 것은 제가 볼 땐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한 바로의 집은 사실 출애굽을 통해서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시브라와 부하의 집은 부흥했습니다. 두 사람이 일으킨 집인 이스라엘은 번성해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의 나라를 세웠죠. 하나님의 집을 부흥시킨 사람의 집안을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뭐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번성하게 해서 하는 사람으로 일하냐, 아니면 내가 옳다고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사람으로 일하냐,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히브라와 부하가 세운 집을 우리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집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집도 세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악한 계획을 세운 바로가 하나님의 태클을 경험하고 계획의 실패에 이르렀던 그 동인에 있는 시브라와 부하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협과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신앙적 결기와 믿음의 결기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3절 모세가 이제 그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져서 나일강에 버려진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